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어떤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건 그냥 되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신앙의 진보를 거듭할 때에는 이유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진보를 거듭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요. 그건 바로 뭐냐?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로서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성질이 영성인 거예요.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성도 맞네. 그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저래?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성도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면 나는 정확하게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성질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이 바로 뭐냐? 그것은 11조의 영성이다. 11조의 영성? 아니 그런 영성도 있나요? 11조의 의미를 알면 그게 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헤럴드 피케트라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영성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이 있다. 모든 영성의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이 뭐냐?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11조가 뭐길래? 근데 저는 이미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 지 오래죠. 우리는 왜 문제가 오냐면은 11조를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수입이 11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11조는 뭐냐면 수입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의 전반에 걸쳐 있는 11조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내가 성도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11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시간의 11조를 이야기해요. 내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재능의 11조를 이야기해요. 내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건강의 11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내 마음가짐의 11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물질의 11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에 11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왜 굳이 매년 신년 첫 주일에 11조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까요? 답은 정확해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필요한데 그게 10의 1조의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결코 올해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난날의 어떤 실패나 후회가 다시 반복되지를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0의 1조의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을 가져요. 그건 무조건 첫 번째는 우리 천진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령하고 더 성장해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으셔요.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5년 전서부터 기도했던 비전 2026 1000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사명이 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짐으로 후회 없고 축복되고 반드시 승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성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성은 뭐냐? 10의 1조의 영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10의 1조의 영성이 없다면은, 그래서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야 될 이유를,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냥 마냥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약해요. 내가 10의 1조 영성을 가지고 내 삶이 올해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내 삶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이 근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성도는 반드시 근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 수밖에 없는 근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11조의 삶,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11조의 영성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이 나오죠. 11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14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3명의 다른 왕과 동맹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침범해 와요. 그래서 5개의 도시를 함락시키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많은 재물들, 재산들을 탈취해 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끌려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 그래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318명이었다. 이거 계산이 안 나와요. 4개 도시국가가 동맹해서 쳐들어올 때 군사는 최소 3천에서 최대 1만을 추정하는데, 최소 3천만 잡더라도 몇 배입니까? 100배예요. 100배예요. 10배입니다. 3천만 잡아도 10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명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 여기 김도환이가 아닌 이상해야 내가 볼 땐 김도환이도 못 이겨요. 10명이면 한꺼번에 덤비면.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318명이라도 데리고 가자. 그리고 가서 한밤중에 기습작전을 감행했는데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단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 기습작전에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본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는 왕들을 어떻게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던 행렬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라는 거예요. 야, 이게 근데 그 멜기세덱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거예요. 자,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맞이해요. 소돔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근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자 이 수많은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감격이 가뜩이나 있었던 것이 감격해졌겠죠. 감사가 넘쳐났겠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까? 자기가 가지고 온 것에 10분의 1을 드렸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11조의 사건인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이제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까? 자, 그 11조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기에 그가 무슨 뜻을 담아서 11조를 드렸을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살레망, 예루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다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습니까? 떡으로 포도주로 얼마나 그를 풍성하게 대접해 줍니까? 그런 환영과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자구나. 그래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느꼈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축복에 보답할까라고 해서 드린 게 11조다. 그러니까 11조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11조가 되는 거죠.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1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출발점은 뭐냐?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게 11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느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막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정을 이루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실이 확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거부할 수 없도록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드리는 게 뭡니까? 11조인 거예요. 그게 11조의 영성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11조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11조의 영성인과 동시에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날 부모님의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막 느껴져요. 그게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서인지 어떤지 어려움을 당해서인지 어떤지 어쨌든 무엇을 통해서 철이 들었네. 그러다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래? 그리고 가만히 그냥 그렇게 살던가요? 가만히 그렇게 살던가요? 아니죠. 무엇인가라도
내가 원래 저 말을 내가 좋은 말 할 때 내가 가라고 내가 놔뒀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돌아다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네 저게. 그러나 벌은 여러분 안 건드리면 안 쏴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관심 없으면 가. 여러분이 자꾸 관심을 보니까 제가 재밌잖아요. 그냥 모른 척해. 그럼 가요. 여러분 가고 나면 싹 잡을 테니까. 네. 자꾸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벌이 신년부터 우리를 이렇게 잡을게요. 신경 쓰지 말면 간다니까. 부모님에게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럼 지혜만 철들어서 성가대는? 그런 경험이 있다. 다들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은미집사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에? 이제 우리 엄마의 정말 얼마나 우리 엄마가 고마운지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잘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사람 됐다. 저와 여러분이 11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네가 성도가 됐구나. 네가 성도가 됐구나. 그럼 하나님은 성도가 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성도가 된 사람을 통해 우리 아버지는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11조는 나의 신앙이 고백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극적인 승리였어요. 아군은 불과 318명, 상대는 1만에 이르는 거대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대를 쳐부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야, 내가 대단하구나. 내 계획이 전략이 대단하구나.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실패할 때 안 넘어져요. 안 됐을 때 안 넘어져요. 막 도전할 때 안 넘어져요.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한 그 다음에 넘어지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칫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자만심 아닙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만심이란 말이죠. 자칫 그런 일을 이루고 났을 때 그런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위대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느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있는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된다 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찢어지게 가난할 때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애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도 병원 갈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배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 이 자식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그래, 너 참 대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먹고 살만한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 다음 아닙니까? 그렇게 살게 되니까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내 집이 있으니까, 믿을 만한 구석들이 생겨나니까 이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살만하니까 내가 이 정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사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처남이 여기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온 것도 난 기적이다 생각해요. 기적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아마 우리 교회가 뭐 1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해서 얘기는 아니에요. 숫자와 상관없이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밖에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러분 앞에 그냥 고마울 따름이에요. 고마울 따름이에요.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런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또 이런 저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해주시는 것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참 대단하다, 이 정도면 나는 성공했다. 아니, 도시국까지만 왕들이 나에게 와서 박수 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셔. 정확하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잘한 곳이 있느냐, 승리한 곳이 있느냐, 네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느냐, 그 원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냐?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너는 네 인생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나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의미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응답인가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면, 내가 무엇을 성공했다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의 고백이 11조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이 이룬 이 역사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했다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이 11조이고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삶 전체가 11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나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11조를 해라 마라, 11조의 삶을 살라 말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필요한 곳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가라 하는 것이면 아골고짝 빈들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10의 1조의 영성 때문에 가능하다. 나를 승리케 하실 분도, 2026년도도 승리케 하실 분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분이, 과거 내 실패와 좌절을 청산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지고 11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의 삶은 나를 축복해달라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2026년 새해에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의 11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많이 잡으면 3시간, 작게 잡으면 2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주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내가 할 수 있는 몸과 재능의 11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죠? 바빠요. 그런데 바쁜 중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참 사는 거 빠듯하죠. 그러나 빠듯한 가운데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그냥 풀어놓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까?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맞아 나는 성도야. 이 시대의 예배자야. 이 시대의 예수님의 증인이야. 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성도로서 마땅한 생각, 성도로서 마땅한 언어 행실을 해야 돼 라는 사실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영성 아닙니까? 그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을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셨을 때 그건 역시도,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이 11조의 영성이라는 게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산술적으로 따지지도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11조는 놀라운 게, 왜 놀랍냐, 나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드려요.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이죠, 그 영성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 네가 10분의 10을 드렸구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밖에 안 드렸는데 네가 10을 드렸구나. 그래서 10 전부를 드렸으니 어떡하냐, 네가 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10의 1조 영성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자예요. 예배 성공하시다. 가장 힘써야 될 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면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것에 깨뜨리심으로 나에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나에게 마지막 부탁한 거 뭡니까?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도도 10의 1조 영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자로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선생님이 와도 말이죠, 학생이 안 배우려고 작정하면 그거는 누가 와도 못 가르쳐요. 왜? 안 배우려고 작정하니까.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리 하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고 작정하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2026년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뭐 가치가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첫 주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축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11조의 영성을 가지고 2026년도를 살 거야, 11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런 결단하심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세상과 상관없이, 뭐 세상은 뭐 지 맘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쓰시고 마침내 비전 2026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교회가 우리 천진교회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첫 것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것이다. 하나님은 첫 열매에 굉장한 큰 의미를 둬요. 그렇게 따지면 1년 52주가 다 중요하지만 이 첫 주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다, 내 가정을 살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말씀이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바기오를, 벤켓을 살리는 말씀이다. 우리가 받아서 11조의 영성을 가지고 11조의 삶을 실천함으로 2026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을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 세상은 흉년이라고 얘기해요, 가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이 2026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